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변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나 어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과격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용이 은혜로웠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은혜롭게 긴 설명을 했고, 또 이제 8장, 9장은 구제,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고린도에 있는 대부분의 진실된 성도들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13장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극소수의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 거짓 교사인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공개적인 질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조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나의 말을 절대로 소홀히 듣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라는 말은 이제 뒤에 그 10절을 보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의 말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멀리서는 큰 소리 치는데 눈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바울을 모함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조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야 할 형제로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중 대부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득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강경하게 이제 대하는 것 같이 이제 이 4차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다시 갈 터인데, 너희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에게와 같은 심령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 가운데 다시는 그런 속임수에 부화 내동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는 육 안에 있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거나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해 산다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경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나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으로 전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력한 영적 전투로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믿음과 불신의 싸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무기는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육체의 지식이나 경험, 자신의 힘, 물질적인 권력 등 무기로 싸우면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는 스스로 더 빨리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가 얼마나 그럴듯한 미사옥으로 불신을 심고 간교하게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며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불신에 넘어가 온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사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철옹성의 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해 보이는 요새를 완전히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이론과 철학과 논리를 무너뜨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원수를 무너뜨리고 무찔렀습니다. 나가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제 이것을 표준어 성격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한꺼번에 꽁꽁 묶어서 이끌고 가서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가 지녀야 될 무기인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모든 이론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교만은 맥없이 철저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거짓된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의 논리와 사상과 철학을 쫓는 간교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이 속수무책으로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허물어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3차 편지를 통해서 온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헬라 문화의 본고장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헬라 문화의 무신론적인 철학이나
교묘한 인간의 온갖 이론과 이 우상 숭배를 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고린도 교회를 그곳에 우뚝 세웠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 침투에서 온갖 비슷한 논리와 사상과 율법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온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문제가 많아졌지만 결국 복음이 승리하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끝까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극소수 한두 명이 남아있는데 바울은 그를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처럼 너희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동안은 거짓 교사들의 속아났어. 게임에 속아나서 나의 외모를 공격할 때 거기에 너희들도 휩쓸려 외모만으로 나를 판단했었다는 것입니다. 2세기에서 4세기 그 자료를 보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에 매부리코에 키가 매우 작았고 또 그 눈썹이 이게 중간에 밑으로 찌그러져 형편없는 외모여서 핸섬하지는 않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함과 비난에 속아 고린도 교인들도 그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인 것을 충분히 지금처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면하고 준엄하게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의 원문은 예전보다 더 자랑해도입니다. 즉 예전보다도 더 자랑을 해도 나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나를 통해 그 모임과 공동체에 흘러가고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의 인생도 바로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주께서 그런 권세를 바울에게 주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9는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동안 거짓 교사들에 의해 부하내동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꾸중한다 해도 그것이 너희를 놀라게 하거나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우기 위함이니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 말을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폄훼하려고 하는 말로 그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하면서 바울 자신이 달변가는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멋진 수사학을 통해서 갖은 미사억으로 고린도 교회들을 현혹시키며 바울의 인간 조건과 외모로 비교하면서 바울을 비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같은 것임을 알지라. 즉 바울은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바울은 동일한 사람, 언행 일치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모만을 따지지만 바울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표현력이 좋으냐 아니냐 떠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글로서 말한데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전혀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자기들의 표현을 잘하고 인간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스처를 써가는가, 또 자기 과시만을 하려고 그들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2절에 자기라는 말이 무려 여기에서만 5번이나 이게 나옵니다. 그들은 오직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데 자기가 오직 기준이 되어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며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내 삶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풍성케 되어 사는 삶입니다. 때문에 그런 지혜 없는 자들 속에 함께 끼고 싶지도 않고 그들과 견주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되며 근거가 없는 것인가를 증거합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여기서 한계는 카논의 헬라어로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랑은 하는데 분수 이상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 이 원칙 안에서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칙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은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원칙은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고 누군가 들어가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이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전하는 곳에는 이 두 개의 원칙의 근거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게 이 원칙을 따라 순종하고 오다 보니까 13절 하반부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자랑합니까? 나를 그렇게 쓰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형편없는 나를 구속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너희들에게까지 만나게 해주신 게 이게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자격도 권세도 받지 못한 자들인데 자기들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침투해 나가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뒤흔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주신 이 두 원칙에 의해서 복음에 밀려서 너희에게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커짐으로 너희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복음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6.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공로
남의 수고로 이루어놓은 것을 마치 남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발판으로 삼아서 복음을 더 멀리까지 증거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차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쓴 후에 이제 실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로마서를 쓰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비록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이지만 직접 로마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주 안에서 자랑하면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 또한 그분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한 후 항상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을 했습니다. 18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내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심판의 절대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진실되게 조명해 볼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자화자찬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절대 거울 앞에 진실되게 설 때 주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주의 종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